옛날에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는 로마 시대 때에도 뇌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 장면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 수술 받는 환자에게 아주 독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혀를 깨물면 안 되니까 입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물게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양팔을 붙들든지 양팔을 이렇게 줄로 묶은 뒤에 의사가 생사를 찢어가지고 해골을 뚫어서 거기에 있는 고름을 짜내고 거기에 있는 좋지 못한 종양을 이제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이 이 마취도 안 되고 진통제도 없으니까 나무 토막을 입에 물고 소리 있는 대로 다 지르다가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다 고름 짜내고 난 뒤에 해골 뚜껑 덮고 거기에 붕대로 칭칭 이제 약을 붙이고 칭칭 감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면 살고 죽으면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취제가 개발되고 진통제가 개발되었다고 하는 것이 의학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을 수술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다 찢어지시고 오장육부가 다 찢어지는 이런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죄의 고름을 다 짜내시고 예수님의 새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키시고 예수님의 새 피를 우리에게 수혈시키는 이 엄청난 이 수술을 전혀 진통제 없이 마취제 없이 그냥 생사를 찢어가지고 이 수술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마치 환자가 수술받기 위해서 수술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어떤 큰 수술을 받을 때, 뇌 수술을 받거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전에 무언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문제에 있어서 분배할 거 있으면 다 분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죽어버리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이 있으면 미리 줘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준다고 해도 자손들이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줘버리는 게 좋고, 뭐 정리할 거 있으면 다 정리해버리고 수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런 중요한 수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오늘 이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역시 경제력과 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노인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병이 있으면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면 이건 정말 멸시천대를 받기 때문에 노인들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이 건강이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심리적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노인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집중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회고록을 쓰는 분도 있지만 그 회고록 안 봅니다. 죽고 나면 아무도 안 봅니다. 어떤 분은 집을 짓지만은 죽고 나면 자손들 그거 다 팔아버립니다. 농사 짓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노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농사 안 짓습니다. 거기에 잡초가 우거지고 다 버려진 땅이 되고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들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뭐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뭔가 이렇게 집중할 것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집중할 게 없어요. 책도 다 본 것이죠. 놀러 간 거 다 가본 것이죠. 그리고 뭐 사람 만나봐야 그 말 그 소리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일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남아있는 기간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참 저분은 참 가치 있는 분이다, 이런 그런 기억을 남겨야 될 텐데 그럴 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드라마 집중적으로 봐봐야 그거 다 바뀌고요, 배우도 나중에 딴 배우가 생기게 되고, 그 집중해봐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드라마 왕이었다, 그런 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거, 뭔가 가치 있는 거,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 그게 믿어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은 풀과 같고 또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늘쯤 해가지고 좋은 성경 있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된 거, 좀 멋있는 거, 한 100년, 200년 갈 만한 거, 좋은 성경 하나 사셔가지고 오늘 날짜 딱 적으시고 줄 치면서 10번, 20번, 100번 읽다가, 성경 읽다가 죽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딱 찍고 딱 죽으면 이거는 축복이죠. 딱 그 조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죽을라 하면 빨리 계시록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딱 그 찍고 딱 죽으면은 자손들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예언자라고 그래 할 겁니다. 또 힘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좀 쓰면 또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보면 명필이 많으세요. 이게 명필이, 글을 잘 쓰는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있으면 이제 못 씁니다. 오십견도 오고 치매도 오고 이러면 날라리를 막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이 있을 때, 조금 힘이 있을 때 성경을 쭉 적어놔가지고 만약 한 번 더 썼는데 또 아직 살아있으면 또 한 번 더 쓰면 되는 겁니다. 돈 주지 말고 돈은 그냥 다 써버리시고 다 먹어버리고 그 성경책 쓴 거 탁 남겨주면은 가보가 되는 겁니다. 또 그것도 좀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한 그런 목사님이 한국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설교집을 다 모아보는 겁니다.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2개, 3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다 모아가 줄치면서 읽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책 팔라고 그렇게 하는 말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줄 쭉쭉쭉쭉 치다가 그거 한 세트 딱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그게 이제 가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게 이제 수술장에 마지막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뭘 하고 뭘 남길 것인가?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인가?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 그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무슨 기념비를 세울까? 책을 하나 쓸까? 뭘 할까? 예수님은 그 수술장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를 시키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폭발적인 약속,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 젊은 사람들은 공부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돈 버세요.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신 분들은 20년, 30년 뒤에는 죽습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드라마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하시고 쓰시고 노트하시고 이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걸 실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면서 대수술을 받으러 사실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며칠 동안 예수님은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말씀인가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시온의 딸을 예루살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별명이고 애칭입니다. 여러분, 귀한 이런 집안의 딸들 있지 않습니까? 귀족의 딸이라든지 왕족의 딸은 어떻습니까? 돈도 없고요, 힘도 세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워낙 귀한 집 딸이기 때문에 아주 품행이 있고 또 예의가 있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하시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죠.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집 딸들, 아주 귀한 집 딸들, 귀족이나 왕족의 딸들은 조직 폭력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욕쟁이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부모님도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품위가 있고 예의가 있고 그냥 자기 자신이 아름답게 살기만 하면 그냥 모든 축복은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불만입니다. 왜 우리는 약해야 돼? 우리는 맨날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돼. 우리도 좀 강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육질이 되고 욕쟁이 싸움꾼이 되고 나중에 조직 폭력체처럼 아주 난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러독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할 때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약할 때 강합니다. 교회도 약할 때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연약할 때 강합니다. 근데 목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기질도 굉장히 강하고 정치적이고 교인들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말빨도 세고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도 셉니다. 교회도 굉장히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말빨도 세고 정치적으로도 발언도 하고 교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이리 되는데 시온의 조포가 예루살렘의 욕쟁이 싸움꾼들아 이렇기 때문에 싫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는데 딸로 돌아오는데 조직 폭력배와 욕쟁이 깡패가 딸로 돌아오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래 서름당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짓밟히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드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메시아가 그들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나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말을 탑니다. 평지가 많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구릉이 많아가지고 말보다는 나귀를 많이 탑니다. 나귀가 좀 작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나귀를 잘 탑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나귀 새끼는 잘 타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는 너무 작기 때문에 나귀 새끼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근데 나귀는 잘 탑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인 증거가 뭔가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정표이고 또 하나는 평화를 선물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실천을 하셨느냐, 그리고 평화를 주신다면 평화를 어떻게 누구에게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다 암송하고 계시니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 너희 왕이 오시나니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해서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런 구절이 있지.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실천을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나귀 새끼를 직접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씀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해석을 합니다. 적용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딱 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딱 깨어지면서 방사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읽고 묵상하면서 해석을 할 때 딱 깨어집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걸 의도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실제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걸 올라타고 입성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폭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노인들 문제가 많다, 자녀 출산력들이 적다, 그런 소리 자꾸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그냥 힘이 없는 분들은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죽을라 할 때는 딱 계시록으로 넘어가시라고요. 근데 힘이 좀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우리의 명필이 많습니다. 정말 왕이지 정도는 안 될지 몰라도 굉장히 이 문체가 아름다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쓰세요. 그 쓰기 힘들면은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 책을 사가지고 그러면서 줄치가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소리가 나는데요, 딱 소리 나면서 이게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화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불면증이 치료가 되도. 성경 읽으면 쫙 잠이 오니까 불면증이 치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은 순간 잡수세요. 맛있는 거 잡수세요. 놀러 가세요. 놀러 가시기도 하고 텔레비도 보세요. 텔레비도 보세요. 윤신의 식당 이런 것도 보세요.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성경을 딱 깨뜨리시라고요. 딱 깨뜨리시는 게 뭔가 하면 눈 감고 실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실천을 하려는데 예수님이 나귀가 없습니다. 평소에 나귀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있다 하더라도 나귀 새끼가 아무나 안 따라온다, 무서워가지고요. 아무나 어른이 딱 올라타서 야 가자 이러면 나귀 새끼가 갑니까? 나귀 새끼 안 갑니다. 나귀 새끼가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 가까이 벳바게라는 곳에 오셨을 때 건너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엄마가 가니까 새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나귀 데리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왜 내 나귀 가져가냐? 그때 예수님이 주님이 쓰신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21장 1절과 2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놀라운 것이 그겁니다. 지금 이제 수술장에 들어갑니다. 죽는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딴 거 일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걸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중에서 예수님이 어느 나귀를 탔을까요? 어미입니까? 새끼입니까? 새끼입니다. 여기입니다. 새끼. 그걸 탔어요. 그래서 그림하고 틀립니다. 그림에는 새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성경을 이해하면 틀립니다. 새끼입니다. 그러면 그림 실제는 어떻습니까? 어미가 앞에 가고 새끼는 뒤에 따라오고, 예수님은 새끼 탓이고, 그림에는 그게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보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르가 오니까 주인이 내 낙이 왜 가져가냐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쓰신다 해라. 이러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언제 돌려주느냐? 차용증 쓰라. 응? 또 주인이 또 따라오고 이런 게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러니까 그냥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차용증도 없고 언제 돌려준다는 말도 없고 또 따라오지도 안 하고 주가 쓰시겠다 이러니까 그냥 쓰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날은 이상한 게 천지 빽깔입니다. 그날은 전부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게 진짜 이상해요. 아니, 누가 여기 옆에 오토바이 매놨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또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풀고 가는데 왜 내 오토바이 가져가냐? 주가 쓰니까 가져가라고. 자전거도 가져가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나귀가 오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나귀 어미하고 새끼 아마 다 겉옷을 덮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탑니까? 새끼입니다. 새끼를 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막 소리를 지릅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래 오는데 야, 웃긴다. 어른이 막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앞에 어미는 그냥 빈 채로 오고 말이죠. 웃었다. 우리 뭐 좀 놀리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길에 종려나무를 깔고 그걸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저 사람 누구냐고. 예루살렘에 처음 온 사람 저 사람 누구냐고 이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고 호산나 했을까요? 호산나 모릅니다. 몰라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냥 이상하게 감동이 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 거예요. 좀 지나고 나서는 안 지릅니다. 안 지르고 그냥 정치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다 자기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루살렘 아이들이 전부 다 몰려 나온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것이 무섭지도 않고 자기 눈높이들하고 딱 맞고요.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와가지고 나귀 엉덩이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 발도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아마 집에서나 회당에서 배운 메시아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크게 열정적으로 계속 부르는 겁니다. 계속. 어른들은 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한 30분이나 1시간 떠들다가 다 자기 자리를 다 갔는데 애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막 어른들의 표현을 쓰면은 막 악을 쓰면서 소리로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막 시기심도 나고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애들이 이런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구는데 왜 중단시키지 않느냐고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다른 복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질,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오늘 이날 그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이러니까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쓰게 한 것이 지정신이 아닌 겁니다. 나귀가 얼마나 비싼데요. 트럭이라든지 오토바이 그냥 한 대 그냥 빌려주는데 아무 차용증도 없이 그냥 빌려주는 것이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런 것도 자기들도 사실 좀 미친 것 같아요. 무슨 신이 감동이 되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근데 애들은 계속 노래, 이 감동이 제일 오래 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얘들도 입을 다물면 이젠 돌들이 소리를 지를 때라는 겁니다. 성령이 감독, 이 돌에게 임해서 이제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돌이 합창을 하면 어떨까요? 돌이 합창을 하면 어렸나 막 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이상한 날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날이에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 너희 왕이 오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나귀 새끼가 내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성취시키는 순간 이게 말씀이 깨지면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좋은 쪽으로 미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군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빌려주는데 얼마고 언제까지 돌려줘야 되고 차용증을 써야 되고 주민등록증 맡기고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애들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이 화가 나고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고 중단시키려고 할 정도로 계속 노래를 불러도, 만약에 애들도 입 다물면 이제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스터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시킬 때 성령의 감동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평화를 주십니까? 시온의 딸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루살렘 땅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딸입니까? 이 어린아이들 같이 계속 정치에 빠지지 않고 동계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예수님 주위에 애워싸서 노래 부르고 예수님 좋아하고 막 소리 지르는 이 어린이들이 결국은 이 평화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막 주사파나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동이 지속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지속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런 군소리를 하면 안 돼요. 군지렁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무슨 소리 들으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붙잡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건너편에 있다는 걸 아셨다면 예수님 또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핵무기하고 미사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나라, 왜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미사일 좀 쓰시겠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오늘 이게 사실은 다 잡혀놓은 겁니다. 교회가 너무 똑똑하고 목사가 너무 똑똑하고 정치 참여하고 사회 참여하고, 그 딸이 무슨 놈의 딸이 그런 딸이 다 있습니까? 그 조폭 수준으로 예수 믿는데 이 조폭인지 이게 세상에 이 날라리인지 사회 운동가인지 구별이 안 돼.
그거는 한 고생을 수백 년 해야 됩니다. 수백 년 해야 연약할 때 강하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어린이들 이 찬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좋아가지고 찬양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위스의 나무 십자가 그 어린이 합창단도 아니고요, 그 유서 깊은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의 그 청소년 합창단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린이들이 교회가 더우니까 볼테이가 빨갛습니다. 그런데 막 목이 터지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물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훈련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애들이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얼굴 볼테이가 빨갛게 가 목이 터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딱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그 기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교가 필요 없고, 뭐 사람들이 인기 필요, 자기들이 좋았어 하니까요. 자기들이 그 노래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탄절이 좋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때를 쓰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계속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누가 이 평화를 받느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딸들,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들, 이 연약할 때 강하다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 이 어린이같이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 어른들은 바로 정치하러 갑니다. 바로 장사하러 갑니다. 바로 회의하러 갑니다. 회의가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서 계속 소리 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소리 질러라. 만약 이 애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요. 그날은 성령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성취되는 날은 성령이 임하는 날이고,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 딸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찬송 부르다가 계단 내려가면서 이자 계산하고 차 타고 가면서 말싸움하고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똑같대요. 시온의 딸도 아니고, 이건 시온의 조폭이고 예루살렘의 욕제의 옆에 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돈 계산에 빠지면 안 돼. 군지렁군지렁 거리면 안 돼. 이거 빌려주고 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시온의 딸이 아닌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먹어버리시고 그냥 성경 말씀만 붙들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면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얘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이 거짓 성전인 것을 폭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제사에 쓸 수 있는 양과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먼 곳에서 로마, 에집트, 그리고 아시아 이런 곳에서 오기 때문에 소나 양과 비둘기를 몰고 오고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인근에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돈은 전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계명에 걸립니다. 형상을 새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걸 헌금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외국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바꿉니다. 일본 돈으로, 달러로, 또 중국 위안화로 바꿉니다. 돈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갖다 와서 또 한국 돈으로 환전합니다. 돈이 확 줄어들어요. 그 돈 가지고 가서 또 바꾸는데 확 줄어듭니다. 그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도둑놈, 이 소리가 나옵니다. 이 환전이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 돈 바꾸는 이게 그냥 그 돈 그냥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돈이 팍 줄어들어요. 그게 환율이고 그게 환전입니다.
예루살렘 당국은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 저 먼 곳에서 오는데 양과 소를 먹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전 그 바깥들에서 이걸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편의를 도와야 된다. 엄청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 정도 옵니까? 100만에서 200만 명이 왔습니다. 올림픽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올림픽 이건 문제가 안 돼.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전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당국은 돈을 엄청 벌었던 것입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좀 편의를 봐주고 좀 돈 벌면 안 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였도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편의를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오직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고 죄 용서받는 것이고 병 치료함을 받는 것이고 새 인생을 받는 곳이지 편의를 봐주고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익이 엄청 남는 게 뻔합니다. 뻔하지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돈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환전을 해준데 그 해주면 돈을 무지무지하게 번다는 걸 알지만 성전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은 그거는 딴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그 대신에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오직 기도만 해야 되는 대제사장은 그냥 손만 벌리면 돈이 들어오지만 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노조가 뭐지 취업 장사를 하는데 그게 다 썩는 겁니다. 다 썩는 거예요. 그래 머리 굴리면 돈 생길 수 있지만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기도만 해. 바보. 그러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멍청한 인간이 그럼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멍청해야 되고 제사장은 멍청해야 되고 수입 생각하지만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는 딴 사람들 해라 그러고 그 대신에 폭리는 취하지 말라 그러고 환전할 때 돈 많이 띄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무더기로 임합니다. 병이 나아요. 병이 낫기 시작하고 기도가 응답이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전쟁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무더기로 보내줘요. 그 바보가 되는 것이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건으로 만든 채찍으로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화가 나서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가짜다, 이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피를 뿌리고 이런데 이것은 전부 가짜다, 이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성취를 시킨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하는 주 언약의 사자는 선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사모하는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 그분이 성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임하시는 날 누가 감히 서리요.
그가 인간의 모든 진실, 모든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가 성전에 임하시는 날 누가 감히 그 앞에 서리요? 어떤 선지자가 그 앞에 서며 어떤 위선자, 어떤 학자, 어떤 바리새인이 그가 그 앞에 설 것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임해서 전부 다 태울 것, 엉터리 거짓 쓰레기들을 다 태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대비해야 됩니까? 왕이 오실 것, 하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긴장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돈벌이를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옛날에 지방 관원의 어떤 원님이 기생들 불러가지고 자기 멋대로 술 마시고 사람들 때리고 착취하고 이러면 어느 날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면 막 뒷문으로 막 도망가다가 붙들려 옵니다. 여기 예수님은 암행어사 출두가 아닙니다. 암행어사가 출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인지,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지,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인지,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지 왕이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은 성전이 아니고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성전은 가짜 성전이고 모든 예배는 거짓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미 심판은 내려진 겁니다. 전쟁은 30년 뒤에 일어나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진 것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 그 오라토리오를 들어보면 여기 베이스 솔로가 나옵니다. 주 임하시는 날 누가 감히 서리요? 누가 감히 서리요? 주 임하시는 날 누가 서리요? 굵은 목소리로 누가 서리요? 그러면서 그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흔들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라 흔들리라 하는데 창자가 막 흔들립니다. 간이 막 떨려요.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주 임하시는 날 누가 그 앞에 서리요? 흔들리라.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카운트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디 쓰고 장난치면 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간적인 친교나 인간적인 친교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친교가 목적이 된다든지 세상적인 어떤 사업을 가지고 목적을 하려고 하면 그 딱 걸립니다. 나중에 심판대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교회 헌금 가지고 사업을 굉장히 하던데 내 돈이 그렇게 만만하냐? 응? 너 돈은 꽁꽁 감추어 놓고 내 돈 가지고 이것도 벌리고 저들도 벌리는데 너 내 돈 그렇게 만만해? 한번 설명해봐라. 다 걸립니다. 돈 가지고 벌금 내고 헌금 가지고 벌금 내고 헌금 가지고 이자 내고요. 예. 엄청나게 돈 빌리고 이제 지었는데 교인 헌금 이자로 다 나가는 겁니다. 내 돈이 이자냐? 응? 내 돈이 이자냐? 내 돈 가지고 세상 사업 벌리는데 네 돈은 다 감춰놓고 내 돈이 그렇게 만만해?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다 걸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이 교회의 이 장로들이나 목사들은 이 교회 헌금을 세상 돈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로 쓰면 다 걸립니다. 흔들리라. 그가 성전에 이 말이 누가 그 앞에 서려? 그는 불과 같을 것이라. 그거 베이스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슨 챙겨단체로 생각하고 사업단체로 생각하고 지맘대로 가지고 땅 장사하고 내가 그렇게 웃으냐? 나중에 당합니다. 그가 오시는 날, 주 오시는 날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온 맹인들이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시니라. 교회가 얼마나 강도의 소굴이 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업의 이미지를 준다면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부교육자가 목사님을 부를 때 회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회장같이 행세하니까요. 그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입니다. 건물에 투자를 해가지고 왕창 투자, 이자 은행에서 돈 벌리 이자 해가지고 흥흥 가지고 이제 이자 다 갖고 본전을 뽑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 죄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병자들이 와서 병 낫는 곳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새 인생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무슨 강좌를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못하게 합니다. 선교학교 이렇게 할 때 등록금 받고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건 학원이지. 학원이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돈도 안 받고 강좌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대유행입니다. 좀 큰 교회들은 다 무슨 코스를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강사료를 받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건 학원이니까요. 우리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못 받게 하고 강좌도 개설하지 못하고, 선교학교 할 때는 교회에서 비용을 가지고 하라고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죄 용서 받는 것이고요, 새 사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천사들이 오고 성령이 임합니다.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전쟁의 영은 물러갑니다. 자살의 영 물러가고요, 암이 물러갑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한바탕 하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 오는데 배가 고팠던 겁니다. 시장을 했던, 아침을 못 드시가지고. 그런데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인격자인 줄 알았는데 배고프셔서 좀 참으시지, 그 좀 배고프다 해서 나무를 그 저주하면 어떡하냐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때는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래 억지를 부리셨냐고. 그런 무화과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시골 출신 아닙니까? 시골 출신이고 목수 아들이기 때문에 나무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를 걸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화과가 잎이 무성할 때는, 익은 것은 아니지만 설익은 무화과가 맺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를 걸게 했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를 통해서 오늘 유대사의 위선, 예루살렘 성전의 위선을 보신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위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은 화려했습니다.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헌금만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종만 요구했습니다. 기대는 잔뜩 걸게 해놓고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저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위선을 저주했고,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위선을 저주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의 위선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그 건물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교인들과 목사님은 참 유명하고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헌금이 거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선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위선을 저주하셨어요. 그럼 없어서 없다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나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에게 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는 돈 가지고 일을 합니다. 돈 가지고. 오늘 교회는 돈을 자랑하고 돈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잖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데, 은과 금, 돈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선을 저주한 것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요.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보면 이 나무가 잎사귀부터 줄기, 뿌리 다 말라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냥 나무에게 욕하는 줄 알았는데 그 욕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잎사귀, 줄기 싹 말라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네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죽는 줄 알았더니 나무도 예수님 말씀을 듣네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긍정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선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느냐, 너희들이 이런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일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막 나무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나무야 살아라, 나무야 살아라. 나무가 막 살아났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이요 이런 위선에 속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게 좋다 해도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자기가 사업하는 거기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계를 갖다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기계야 살아나라 이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러니까 막 기계가 살아나는 것처럼 막 일이 막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될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해서 내일까지 100만 원 생기겠어요, 내일까지 100만 원 생기겠어요. 그게 안 생깁니다. 안 생기죠. 그거는 욕심이고요. 욕심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100만 원만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산이 쪼개어져서 바다에 던져준다고 했습니다. 산이 쪼개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강도 7 이상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서창성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은 7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쪼개지면서 강에 산이 떨어졌는데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일본에 보면 사쿠라지마라는 데 그 난큐슈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섬인데 화산 폭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육지가 돼버렸습니다. 바다에 산이 빠져가지고 연결이 되는 바람에 사쿠라지마가 육지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가겠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핵무기도 어떤 미사일도 화산 폭발보다도 지진보다도 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나무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나무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너 하는 그 사업에도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기도하면 되고, 공부에 대고 기도하면 되고요. 뭘 돼서 미주문화 풀려라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산이 빠져가지고 섬이 육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폭발력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기억이 될 것인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대개 보면 없습니다. 특히 한평생 했기 때문에 다 지겨워요. 다 지겹고 빤합니다. 그것도 하세요. 하시지만은 사람은 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할 때 깨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은 방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시편의 어린이들의 그 찬양을 온전케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에 그는 불과 같을 것이냐, 그는 흔들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흔들리라.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선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전부 솔직하다면 교회 안 나옵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조금씩은 다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무 위선적이면 안 됩니다. 조금씩 시험 안 들 정도로 좀 위선적이어야지. 우리가 완전히 투명한 인간은 없습니다. 투명 인간은 없어요. 그런 피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믿으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오늘 사도신경 보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고 뜨거워진 것은 성령을 믿사오며, 내려가면서 동계산에 빠지지 마세요. 군중거리지 마세요. 토를 달지 마세요. 사업적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나갈 때 주님이 악령은 물리쳐 주시고 질병은 물리쳐 주시고 큰 부흥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우리가 애워싸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딸로서 예루살렘의 딸로서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는 기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